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신청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복된 소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퍼뜨리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저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서툴고 어리석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저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마치 돌을 던지듯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은 다퉜고 저희를 두려워하며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충돌하며 복음을 전해야만 하나요? 이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그럴 필요가 없단다. 저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그 땅의 지도자를 존중하여라. 물론 저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왕은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위 또한 세우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을 존중하는 것이 곧 그 땅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배우기까지 저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50여 명의 다른 목사님, 사역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마을 추장을 찾아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 인간으로서 그 마을의 지도자로서 그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 4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커피를 대접하여라.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작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그건 차여야 합니다. 제가 모잠비크에서 30년을 살아서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 커피가 아니라 차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커피를 대접하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모잠비크에서 커피는 무척이나 비싼 기호품이었습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커피 1kg에 거의 1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추장에게 커피를 주어야 할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커피를 만들라 하시면 커피를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모잠비크 사람들은 커피를 아주 달게 마십니다. 설탕을 아주 많이 넣고 거기에 연유까지 듬뿍 넣어 숟가락으로 정성껏 저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플라스틱 컵에 그 특별한 커피를 담아 추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문화,
그리고 이곳 아프리카 문화에서 존경을 표하는 방식은 몸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저는 추장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다른 손 팔꿈치를 받친 채 아주 공손하게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만하게 한 손으로 건넸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돌멩이가 날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길 원했지 돌을 맞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공손히 커피를 건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장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추장님, 혹시 커피가 싫으시면 억지로 드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차를 다시 타다 드릴까요? 추장은 눈물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추장님, 이 마을의 왕이신 당신께서 왜 이렇게 우시는 겁니까? 그의 대답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우리 같은 모잠비크 사람들은 평생 차만 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커피는 백인들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마시는 특별한 음료라고 생각했지요. 제 평생에 누군가에게 커피를 대접받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 한 잔의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날 그 추장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설교보다 겸손한 섬김의 행위가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이끌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피하고 외면하는 것보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의 교훈은 저를 더 깊은 영적 깨달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던 곳이었죠. 그 집회 기간의 부활주일에는 무려 503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집회 셋째 날, 저는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며칠 동안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도록 저는 꼼짝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저를 들것에 실어 숙소로 옮겼다가 다시 집회 장소로 데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제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려 애썼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역시 지쳐버렸습니다. 제 몸이 마치 수백 킬로그램이 나가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었죠. 예수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중 한 사람을 보내시어 제게 물 한 잔만 가져다 주게 하옵소서.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흘째가 되면 배고픔보다 갈증이 얼마나 극심한지를요. 타는 듯한 갈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딱딱한 바닥에 누워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를 보내셔서 베개 하나만 가져다 주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는 대신 제 영혼에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한 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45년을 함께 산 제 남편에게 간신히 눈짓으로 성경을 가리켰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에베소서 한 장 3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순간 제 영혼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언제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복입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입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즉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17명의 자녀와 42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그중 15명은 우리가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생일을 기억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모두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입양 서류에는 누가 서명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아들됨의 권세를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입양 문서에 찍힌 도장과 같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그 문서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정에는 때로 경쟁과 시기,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기꺼이 스스로를 낮출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왕의 자녀인 우리도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모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이 말씀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양자의 영이 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혹시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거나 버려졌다는 생각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고아의 영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십시오. 혹시 양자의 영을 받기 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나오신 분들은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피로 값주고 샀노라. 너는 내 피로 입양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라. 이 진리를 받으십시오. 이 사랑을 느끼십시오. 이제부터는 고아처럼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자녀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